중간에 앞이 끊겨서 나오겠네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가겠습니다. 네. 단순히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단순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뜻을 따라 그 우리가 그 계획을 알게 된다. 지금 조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현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순간에 하나님을 구함으로 자유와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이 있는 좋은 토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세상을 그 실체대로 타락하고 덧없는 것을 보라. 우리 전도서에서 헛되니 헛되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조금 아까 본 것이네요. 지금 녹음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을 찾는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방대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하나의 부정적 명제에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어떤 자유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허용하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오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를 통한 우주 전체로의 확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이자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율은 결국 선악과를 먹어야 마느냐 하나의 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인간이 내려야 되었던 최초의 선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 우리는 단순한 순종 아래 있어야 된다. 선악과라는 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선악과 하나는 따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자유선택권을 주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시는 것은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죠. 우리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영원함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왜곡시켜서 우리는 어, 자유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어, 우리는 응. 스펙보다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그치. 됩니다. 나 지금 이거 듣고 있는데, 이거 저기, 네, 이거 네. 듣고 있잖아. 네. 그거 뮤트 해주시고요. 응.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보다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합니다. 참된 헌신의 효과는 삶 전체에 흐리며 우리 영과 속의 구분을 없애는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할 때 우리는 일상의 생활과 교회에 갔을 때 생활이 달라집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땅 곳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귀향민이자 나그네자 본향을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헌신함은 어렵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긴 여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시간은 지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며 미래에 대한 어떤 길을 선택해도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뜻 행하기를 미루는 것은 자기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란 어떤 성취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펙을 쌓는 삶의 효용된 도구로 우리 시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을 보고 보면은 그것대로 따르면 우리가 다 성공을 할까요? 우리는 도서관이나 아니면 책방에 가면은 자기 개발이나 성공 비법에 대해서 가득 찬 책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책대로 따라 하려는 기계적으로 서술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격적이지 않은 기계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펙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안식하지 못한다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self-assayed,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셔서 인간을 창조할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쉐어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선으로 이어진 우리의 인생의 점들을 다 연결시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 그것을 하나씩 써보시고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점들을 찍어 왔나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것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실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살아온 그 길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현 순간에 온 에너지를 집중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그 규칙 안에 살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자유롭게 택해도 하나님 뜻에 거한다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는.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법은 순간순간 결과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삶과 장애물에 대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장애물은 꼭 우리 인생을 가보면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로가 있을 때 똑바로 가는 길을 여기서 일직선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비구비 우리가 그 한 뜻을 찾아서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 삶의 선택과 바쁨과 고립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혼란을 가중시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소음에 우리가 정신을 빠뜨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택의 가짓수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고 우리가 큰 것을 해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행하는 자그마한 것들이 다 소중하고 최소한의 속도를 늦춰서 삶을 전체로 통합해서 이루라는 겁니다. 한쪽만 우리가 치우쳐서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따가 나중에 나의 단편이 아닌 전체를 아는 사람들과 우정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삶을 갖다가 우리가 나의 장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점을 남에게 남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감을 일궈주는 전통,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각자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알게 해주는 것이 전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성경 해석 방법이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의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독립을 희생하거나 선택의 여지를 없애고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아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최악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선택의 기회를 원하는 것은 우리 욕망 만족의 기대치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기적 법칙의 불문율입니다. 원하는 것을 원할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최선의 것을 택할 그러한 자유가 있다. 근데 그것이 기준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양이 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슬로우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할 때 우선 모든 것을 좀 천천히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켓에 가서 길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계산을 할 때도 가장 긴 줄 뒤에 하는 서본을 쓰는 것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리고 차가 갈 때도 앞차를 가로지르기보다 차를 천천히 가는 차 뒤에서 한번 따라 보십시오. 저는 저희 집사람도 지금 듣고 있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이 슬로우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차를 우리가 천천히 몰자는 것과 때문에 사고를 한번 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추월하고 저희보다 뒷차가 먼저 가다가 그 차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로우 영성이라는 것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택은 우리 공동체 전통의 몫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주는 가치 결정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 설정의 문제입니다. 현대의 모든 사회는 이러한 옛날같이 천천히 하는 것 방식을 버리고 무조건 한국 사람분들은 특히 빨리빨리 자유와 기회를 중시하면서 나 자신의 개인주의적 성향, 독립을 떠받듭니다. 이제 선택은 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것입니다. 우리 심지어는 우리의 가치관 판단에 있어서도 우리는 각자의 의견대로 갑니다. 상대주의적 현대 사회는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것은 네 생각이고 그거는 네 의견이고 나의 의견에 네가 간섭할 자유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넷플릭스 증후군이라는 거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드디어 방에 넷플릭스를 보러 가는데 알찬 휴식을 위해 뭘 보지 이것저것 가만 보다가 30분 날리고 드디어 하나 골랐는데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거 누르는 행위가 자기 전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다 잠에 빠지는 증후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증후군 뭘 보려고 하면 의욕이 저하되어서 보기가 싫습니다. 싫어지는 것이 이제 이 넷플릭스 증후군인데 넷플릭스 증후군이란 컨텐츠를 보는 시간보다 선택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텔레비를 받다가 채널을 바꾸고 우리 그 리모트 우리 쿠션이 하나 있는데 리모트 킹이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정이 리모트에 권한이 없으면은 이거는 모든 권한을 뺏긴 것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텔레비나 선택이나 텔레비를 채널이나 아니면은 어떤 선택을 하는데 매일 1시간 이상을 평균적으로 사람이 쓴다 그럽니다. 그것은 많은 선택이 나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줄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양과 질적 차이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자유와 그 선택의 혹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가 사회의 삶이 가져다 줄 수 있고 마땅히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는 너무 Recording progress.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양이 곧 질을 의미하지 않고 선택의 가지수는 우리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바른 삶을 위해서 기만일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정신없이 바쁜 현대입니다. 그러죠. 있어. 왜 이렇게 그래? 우리 요새 어떻게 지내? 바빠. 바쁜 게 내 가치관이 될지도 모릅니다. 분주함이 한 인간으로서 내 가치를 세워주는 사회적 신분이나 자부심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는 속도를 높이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고 간디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만한 불안과 요란한 걱정들로 늘 서두르는 이들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다. 프란시스 드살레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을 보면은 꿀벌보다 분주하고 요란한 숯벌들은 꿀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엔 요란해 보여도 실속이 없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바쁜 삶의 우상이 자족과 묵상의 삶을 살 능력을 앗아간다 그럽니다. 우리의 생산성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너무 바빠서 우리는 우리의 영성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처럼 할 시간에 관심이 없거나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마스 몰트는 그들은 중요해 보이는 숱한 활동과 사업에 묶여 있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는 세상을 어떻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고자 사는가에는 묵상의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근데 토마스 몰트는 이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처한 사람이 있을까? 즉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생존을 하는 사람, 것이 인간이 아니라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소명을 다함으로써 우리가 살 동안에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헤셜이라는 사람의 말을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멸타의 페르소나라 그럽니다. 우리는 세상에 자기의 모든 사람이 뜯어보면은 다 속에 문제는 다 있습니다. 우리 칼 융이라는 사람이 말한 그 이제 우리 인생의 칼 융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고 위선적으로 고개만 내밀고 사는 이 세상적 삶에서 진정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멀타이 페르소나라는 것은 상황에 맞게 가면을 쓰던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또는 할아버지로서 또 우리 학교 선생님으로서 또는 또 그 와중에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상사로서 또 우리 하급자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가면은 나를 표현하는 다양한 자아로가 성립됨으로 해서 결국 가면을 쓴 나만 존재합니다. 남들이 각자 다 자기가 드러내 보이고 싶은 면만 밖으로 드러내보고 살고 있습니다. 인격의 분할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회에서의 행동이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제 칼 융의 이론에 보면은
페르소나가 있고 그 밑에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 자기 무의식이,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우리만의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계기가 나타나면 그 우리의 삶의 무의식은 튀어나와서 나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미국보다는 한국에 더 근접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집단 무의식이 있고 거기에 가면 원형으로서의 인간의 우리 원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즉, 그 우리가 남성과 여성상이 있어 갖고 우리가 그런 여성상 또는 우리가 그 한민족과 다른 민족의 서로 어떤 일본과의 우린 감정,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그럴 느낄 필요가 없었는데 운연중에 그런 것이 드러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나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라는 원형이, 우리의 본질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인간의 본연의 위치에까지 우리는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 본연의 삶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자신을 꺼내서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독립적인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는 가정 안에서 공동체는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구약에서 모든 것도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아이들이 없어지고 학생회가 없어지고 어떤 우리 그 조사에 의하면은 300명 이하가 되는 한국 교회는 학생회가 없다 그럽니다. 그건 참 슬픈 일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모두 대중화로 끌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대형 교회로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나가면은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그 온라인 예배가 중점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성수주일에 대한 찬반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배워야, 이거는 제가 교회에서도 가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EM반, KM반을 나눕니다. 영어로 예배 보는 반, 그다음에 한글로 교회는 반. 우리가 그것이 좀 경우 다를 수가 있지만 미국 교회를 가보면요, 전부 아이들까지 시작할 때는 다 같이 시작해서 찬송 드리고 설교 때만 자기네들끼리 나가서 아이들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같이 경험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대 간의 우리 단절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도 아이들과 어른들이 서로 그 교류를 못합니다. 한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청년부 회장이 노인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듣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하니? 그리고 섬기질 않니? 근데 그 젊은 교인이, 청년회장이 마음속으로 든 생각은 그거였답니다. 왜 어른들은 우리를 배려 않고 섬기지 않는가?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것이 같이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소통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해야지, 따로따로 예배를 봄으로써는 그것이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내 이야기는 성공보다 나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는 특히 잘된 것만 밖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민사에서도 잘된 것만 보여줍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는 경우도 많고 대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20년 전에
우리 그 케어란 단체를 할 때 그때 가장 큰 걱정이 한인 2세들에 대해서 저학력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잘 나가고 좋은 학교 가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드러내지 낙오되어 있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국가 아닌가.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포용하고 다스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내 이야기는 성공보다 나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다 실패 있습니다. 그것을 들음으로써 자기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바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상실을 새로운 공동체 형성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일이 너무 많다. 너무 바쁘다. 다분히 고립과 고독 속에 살아간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도 마음속으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것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민이 남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근데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그것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힘든 상황에서 현재 있는 일에 하루하루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잘 살아갈 진정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인데 하나님의 방식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야 될 건전한 결정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2부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은 그 오늘 2과 3과를 했고 순종의 자유, 그다음에 5과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6과의 작은 일에 충성한 삶, 7과의 선택 해갖고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 2주 반에 거쳐서 그것을 계속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에 보시면은 430페이지부터 나오는 질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 거에서 그 다는 못하고 우리 430페이지 가면은 오늘 2과에서는 그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란세스 드살레나 장 피에르 드 코사드, 히포에 아우구스티노 같은 많은 기독교 작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고 그 뜻을 행해야 될 유일한 시간은 토마스 켈리가 영원한 지금이라고 부르는 현 순간이라고 한다. 지금 431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2과 2번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하는 대신 현 순간에 우리의 힘을 다 쏟는 것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현 순간을 사는 우리의 헌신이 당신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겠는가? 근데 네, 잠깐만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번 책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현재 사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생 말고 다음 생에 우리는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말로만 하지 우리가 다음 생 영혼을 사는 존재로서의 우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우리의 생활 방식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인지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우리의 지식을 넓혀가야 되겠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방향은 보지 않고
예수님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것이 다일 수는 있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는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겠지만 그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 것이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 주불리,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속박으로도 풀리고 빛이 우리 땅을 돌려주고 그다음에 노예가 해방되고 빛이 없어주는 그러한 것이 단지 그러한 세 가지가 종목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모든 뜻을 다 인간에게 모든 것이 완전하게 지금 얼레리 반난 옛 지금은 아직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나라를 어떻게 꿈꿀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닮아지지 않겠는가. 그것으로서 2번 답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3과도 보면은 어쩌면 하나님의 1번 보면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대인의 삶은 이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 선택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숨가빠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이분의 강조점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은 그 결과를 선으로 낼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뜻과 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르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택을 잘했고 잘못했고의 것으로 그 우리 선택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단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주어지만 자유분방하거나 우리가 방종의 삶은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방종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귀한 것들을 많은 피조물에서 구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고마움, 시간을 우리 인간의 시간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우리가 바르게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할 것은 여기까지 끝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느끼신 뜻을 잠깐 우리 나누고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겠는데 오늘 들으신 느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화면들도 켜주시고 다 우리 에미 사모님, 권하석 권사님 다 얼굴은 보여주세요. 사무엘 김 이사님, 예, 우리 김동장님 들어오셨네요. 좀 먼저 나아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 박현수 목사님 책 이거 읽으셨잖아요. 예전에. 근데 오늘 우리가 단순한 순종과 우리 단순한 순종의 길로 나가는 데 있어의 장애물, 어떠셨는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예,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게 방종으로 빠지게 될 그런 위험성도 늘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이야기로, 그 핑계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냥 접어두는 것, 혹은 하나님이 뭘 하실지 몰라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 핑계로 오늘 살아야 할 삶을 잘 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이 참 이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참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이 미래에 있는 어떤 거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면 거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어, 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요한복음 7장인지 7장일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이것이 나에게서 온 것인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자꾸 찾고 그걸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 현재 삶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고민하면서 한다면 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옛날에 한참 나눴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열심, 그런 것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리양 이사님 오늘 잘 열심히 들으셨는데 오늘 느낌 뭐 느끼신 거나 뭐 무슨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예, 오늘 내용 너무 공감이 많이 되고요. 특히 이제 요즘 저도 이제 제 일상을 보면 선택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너무 바쁘고, 그러면서 또 정말 한편으로 어떤 묵상이나 어떤 제 개인 간의 영적인 이런 내면의 이런 거를 힘쓰고 기울이기보다는, 어, 이렇게 많이 어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 또 한편으로 고립돼 있지 않나. 정말 오늘 한 내용이 딱 정말 어, 그, 맞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정말 매일매일 그 선택하는 그 가지수를 좀 프리아르리를 좀 생각을 해봐서 좀 질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아까 제시한 방법대로 조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그 자유에 대해서 정말 그 전에 제가 한 예수님을 잘 지금보다 더 몰랐을 때는 정말 참 그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몰랐었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그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 세상적인 거를 다 내려놔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그 안으로 주권으로 들어간다는 게 혹시나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지 않았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전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해서 뭐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아무튼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게 이제 해결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안으로 다 들어왔을 때가 오히려 더 진정한 제 마음에 어떤 걸리는 것가 더 없이 제의식 이런 걸도 벗어나고 그런 거를 제가 느꼈는데 오늘 또 그 내용이 나와서 정말 또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예,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생활을 지나면서 내가 겪었던 일, 지났던 길을, 그걸 한번 이렇게 좀 왼쪽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 같고, 이쪽은 내 뜻대로 한 것을 한번 적어보면은 한번 우리가 양쪽을 어떻게 우리의 내 삶을 어떻게 신경을 쓰고 살았는가를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대요. 스티브 하비라는 사람은 그 Seven Most Effective People의 성공적인 성공적인 사람들의 가장 그 중요시하는 7가지 헤빗에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결정을 할 때, 그 결정 기준이
importance and urgency.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급한 거, 이 두 가지를 놓고 중요하고도 급한 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거,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거,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근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자세히 적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데 하지도 시간을 다 소비한대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시간을 소비해야 될 것은 중요한데 지금 당장은 다가오지 않은 일. 그것을 미리 대처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가오는 것이 내 앞에 급작스럽게 다가왔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는 바를 모를 때 그것을 갈팡질팡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 그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미리 준비해서 우리는 미래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겪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함께 겪으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것까지도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마음을 갖는 것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존에서 대응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다가오는 것으로, 우리는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성기 목사님 오늘 꼼꼼해요. 그렇게 꼼꼼해요. 불이 어떻게 역광이 돼서 그러나 두 분 모습이 꺼멓게 나오네요. 아, 우리 정성기 목사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우리 정성기 목사님한테 제가 맨날 듣는 게 바쁘다, 바쁘다. 거기에 제가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오늘 또 그 주제가 나왔습니다. 예. 뮤트 돼 있습니다. 정 목사님. 예. 내 말에 대해서 우리 윤 목사님이 더 생각을 해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질감 같은 거를 못 느껴서 그냥 순하게 따라가니까 좋았어요. 음. 음. 뭐 그거 예, 예. 그렇죠. 근데 아마 이것이 또 요새는 또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강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것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고 하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사람의 배경부터 얘기했죠. 딸과 아내와 어머니를 한순간에 직사하는 그러한 것을 눈앞에 본 사람에게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 아닌가? 그렇죠. 예. 음. 특히 딸들이 그 엄마와 할머니와 동생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때 얘네들은 어떤 쇼크가 왔을지, 그러면서도 나아갈 길을 나가게 해줘야 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애들을 인도한 이 아버지의 열정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 김동국 장로님 몸 좀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이 목이 답답해가지고, 예, 예, 예. 천식 비슷하게 와가지고, 어, 그랬는데, 이제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목소리는 괜찮습니다. 듣기 좋은데요. 예, 오늘 장로님 뭐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예. 오늘 그 성경 구절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구절이 나왔는데, 이제 이 책을 쭉 공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느껴진 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정하는 게 많습니다. 뭐, 우리 결혼할 나이 되면 이 사람하고 결혼할지, 저 사람하고 결혼할지, 그걸 판단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누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이제 학교 갈 때도 이 학교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학교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이제 결정할 단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 빚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빚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 가지 결단을 낼 때가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꼭 이걸 하라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이 뭐 음성으로 이걸 해야 된다.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직접 안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결정을 할 때 다만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가만히 묵상함으로써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나중에 후회될지 모르지만 그 결정을 해서 계속 꾸준히 내 본분을 다해서 가면은 또 어느 학교를 딱 결정할 때 이 학교를 딱 결정해서 꾸준히 그 학교에 애착심을 가지고 쭉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이 비즈니스 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자기가 어떤 욕심을 버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정해가지고 가면은 혹시 나중에 후회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꾸준히 하게 되면 돈을 잘 벌리고 못 벌리고 또 학교가 나중에 더 좋고 이 안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쭉 나도 모르게 인도하시면서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데네와 그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일반 삶과 성경과는 서로 아무 의견이 없다, 아무 관련이 없다 하고 구분져서 말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 우리가 아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신학자이자 수학자도 파스칼은 웨이저 띠오리라는 걸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던가. 그래서 내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근데 이분은 수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나 안 계신 거나 50% 확률입니다. 근데 만일 살아계신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굉장히 무서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일 안 계시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우리 인간 고유의 가치를 가진 우리가 선행을 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도 결국은 바른 삶을 위해서는 인간으로서의 선행을 하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어느 정도 판도는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우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위에 아파가는 사람이 있을 때 다 마음 아파합니다. 근데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큰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은 세상에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 한 사람의 죽어가는 이웃의 영혼을 우리가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여러분을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주일에 또 우리 다 같이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일주일간 출타를 하기 때문에 아마 한 주를 쉬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공고드리고 오늘 하여튼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